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는 구별됩니다. 4장에 나타난 가인의 계보가 죄로 얼룩져 있다면 5장에 나오는 계보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위로에 대한 소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옥성석의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인상 치고는 너무 평범하다. 누구처럼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고 또 누구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지도 않았다. 또 누구처럼 주를 위해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거나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이하지도 않았다. 에녹은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았다. 에녹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그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 첫째로,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결혼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내 삶의 현장에 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에녹이 큰 상급을 받은 출발점은 평범한 삶의 현장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반기문 씨가 외교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야인으로 있을 때 주미대사인 한승주 씨가 그를 유엔의 한 국장 자리로 초청했다. 자신이 거쳤던 자리보다 몇 단계 아래지만 응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넓혀갔다. 그것이 유엔 사무총장에 오르게 된 배경이다.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된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죽어야 마땅함에도 하나님은 다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4장의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5장에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서는 경건한 자손들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지는 것으로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증명됩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운명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사람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바뀌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27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셋의 자손은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케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원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은 모든 세대에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의 자손이 아무리 장수했다고 해도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4절의 에녹의 기록은 언젠가는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에녹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에녹처럼 죽음을 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노아의 출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셋의 자손 중에 위로와 안식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달리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노아는 이후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를 안식으로 바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 그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